기록 같은 작품을 남겼던 클라이브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루이스는 부모님들을 암으로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며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은혜로 종교와 또 학문에 일생을 바치면서 평생 독신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 60세에 뒤늦게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조이 데이빈 먼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두 아들의 엄마로서 결혼 생활을 파경으로 이혼으로 마친 여인입니다. 올수한 판정을 받게 된 그 여인은 그러나 루이스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은 조이의 그 시한부 인생을 끌어안고 3개월 후에 그녀와 병상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병원은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루이스는 기도로 시간을 보내면서 추위에 기적을 소망했습니다. 병세의 호전을 보여 그녀를 원하던 그리스로 늦게나마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골수암이 져버렸고 그 다음 이후 해에 그녀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루이스는 골다공증의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아내를 보살피느라 탈진한 상태에서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아내를 입은 슬픔에 격정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가운데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형언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루이스는 대답하기를, 형제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오만하고 교만할 때가 이럴 때 없는데 그래도 고통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참 더 겸손해지고 얼마나 낮아지는, 그러기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며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찾아올 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할 일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허무와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23절 예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오늘 앞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냐고 질문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므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오늘 예수님께 심한 꾸중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꾸중을 듣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비밀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막아서면서 주님이시여 절대로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여,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한다면
당신에게 부귀와 영광과 명예와 온 인류가 당신에게 무릎을 꿇게 하겠소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와 똑같이 오늘 주님을 따르기에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며 주님을 따르기에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고 그런 각오를 하는데 의조적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달콤한 이런 사탄의 말을 베드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없는 영광, 죽음 없는 부활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은 소자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했다면 아마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 안에서 죽고자 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어떤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물어볼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너의 육신이 아니요 하나님의 너로 하여금 그런 깨달음을 주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조금 전에 예수님 앞에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지혜로운 성령의 말을 했다가 이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이 사탄의 말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속에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는 것은 곧 마귀의 행사였기 때문에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사탄을 향하여서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을 향하여 꾸짖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앞세울 때 신바람 나게 교회를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경을 가려우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할 때가 종종 우리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며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어리석은 일들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참 나의 제자다. 네가 스승을 생각할 줄 아는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그래도 나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고 이 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는데 참 고맙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요.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신 히브리서 9장 22절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모든 인류가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다.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뜻은 이건 줄도 알면서도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긴 너무 힘들지, 나에게 손해가 오겠지, 너무 아까워,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내 에너지를 거기에 소비하기는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에 사람의 인정에 이끌려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누구보다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인간의 인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사랑스럽고 남편이 사랑스럽고 아내가 사랑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떤 인정보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자기 십자가도 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시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보다도 인간의 정보다도 인간의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첫째 사고방식이요 올바른 주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무쪼록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 성경 중심주의, 교회 중심주의, 이것이 참된 십자가를 지는 첫 번째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시합시다. 오늘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헬라어에 보면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아코루데오라는 뜻인데 동사입니다. 아코루데오라는 동사는 연합을 의미하는 불변사에서 케루도스라고 하는 길이 합성되어서 함께 같은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어느 뒤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진 것처럼 함께 지는 모습이 보기가 좋지요. 구레네 시몬은 훗날에 좋은 조상 후손들을 남겼는데 여러 교부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나왔다고요. 오늘 우리가 동행한다는 뜻에서 나오는 또 제자로서 스승을 따라간다는 뜻인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가시고 있는 그 노정에 나도 함께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분이 가고 있는 그 길에 나도 있고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나도 함께 바라보는, 그분이 가시고 있는 그 길에 나도 함께 따라가는,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 끝까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데마처럼, 가인처럼, 아나니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도중에 그만두는 변경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인정에 이끌려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사참배하다가 옥중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도중에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식들이 눈에 밟혔어. 사랑하는 아내가, 노모가 눈에 밟혔어. 그래서 나는 신사참배하겠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아끼는 것, 주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이것을 십자가에 박지 못하면 끝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비바람이 치더라도 어떤 고난이 나의 길을 막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십자가를 우선시하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이런 마음의 각오가 있는 자만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만일 누구든지 나의 뒤에 오는 것을 원한다면 각자 2개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악습, 자기의 죄악성, 자기의 옛습성,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죄와 악습과 탐심과 죄악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집트의 출신이었던 시리아의 사막 교부 중에 한 사람은 마카리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빈들에서 자라난 것처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사막을 찾아와서 거대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카리우스는 이러한 수도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막 수도의 창시자였던 안토니오의 제자였고 또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마카리우스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 주님이 덧없이 힘들고 어렵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를 쳐다본 마카리우스는 주님에게 얼른 달려가서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지고 당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카리우스는 또다시 예수님께 달려가서 간청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넘겨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주님은 역시 모른 척 하시면서 십자가를 향 어깨에 힘들게 메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카리우스가 가슴이 아프고 당혹스러워서 끈질기게 또다시 예수님께 달려가서 십자가를 넘겨달라고 다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어코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향 어깨에 맨 채로 대답을 했습니다. 마카리우스를 향하여 몸을 들이키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이것은 내 십자가란다. 내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너의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느냐. 내 십자가를 져주려고 하기 전에 너의 십자가부터 먼저 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카리우스는 뒤를 돌아보니 주님이 가리킨 그 장소에 모래 묻은 십자가가 나동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른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되돌아와 보니 놀랍게도 예수님의 어깨에는 십자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놀란 마카리우스가 물어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어디로 간 겁니까? 그때 예수님은 뱅글에 웃으면서 아들아, 내가 사랑으로 내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십자가 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지금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버려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셔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할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 속에 제자들을 대표했던 베드로의 경우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할 거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더이다.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흡족하고 만족했습니까? 배우나 시몬아, 참 네가 복이 있다. 네가 그 신앙을 고백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21절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당신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세밀에 살아날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흡족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나는 이제 이 길을 간다. 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길을 막았던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베드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냥 계셨으면 베드로 생각에 당신이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면 우리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길이 헛되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는 인간적인 아담의 탐욕에서 나온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과연 우리는 부인하고 있는지, 오늘 자기 자신의 생각을 우리는 거절하고 있는지, 예수님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에 오늘 그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기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오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 인간의 자기를 부인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자기의 악성, 자기의 더러운 속성, 자기의 남을 비방하는 못된 마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남을 쉬게 하고 질투하는 마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한 자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 주님이 남겨놓은 십자가, 그게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24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내 죄의 악성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것과 남을 섬기는 것과 이 지역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입니다. 사명의 십자가요, 책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 두 번째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땅에 주님의 제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멋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며 즐거운 일도 아닙니다. 지금 신학교가 그전 같지 않다고 그러죠. 이제 목회자 되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더더구나 선교사로 나간다는 게 그렇게 멋진 일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피합니다. 목사님들이 장기 가기가 힘들다지요. 사모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욕먹고, 사모는 옷을 잘 입어도 욕먹고, 옷 입으면 추리하다고 욕먹고, 교회 일찍 나오면 뭐가 그리 급해서 나오느냐 그러고, 늦게 나오면 왜 이렇게 게으르냐 그러고, 그래서 사모 안 한다.
그래도 사명이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십자가,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예수님이 져주신 십자가, 내 죄를 위해서 져주신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제 주님이 남겨놓은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는 지려고 합니다. 과거에 자신의 죄된 본성에 지배당하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음에 넘기는 십자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십자가, 부담스러운 십자가, 안 지고 싶은 십자가, 교회에 새벽 기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해야 민족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후손들이 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전도하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누가 환영합니까? 듣기 싫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나면 즐겁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나면 기쁨이 옵니다.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너저리하게 버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2개, 3개, 4개, 5개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집사의 십자가, 안수집사의 십자가, 목회자의 십자가, 장로의 십자가, 성도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11조라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성수주일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맡겨진 직분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1000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 자기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부담스러운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남긴 그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27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더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이 가신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무와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부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연천사 바다 끝이라도 나는 연천사 죽어가는 저들을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나는 돌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세상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 나도 사랑하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 나도